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영상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완연한 봄, 아니 여름이 된 것만 같습니다. 몇 차례 비가 오더니 대지는 적셔졌고 꽃가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때마침 우리 친구들의 중간고사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학업으로 지쳐있는 우리 친구들이 잠깐만이라도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개를 살짝만 돌려서 옆에 앉은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아쉬우니까 또 안 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공부하는 5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입니다. 그러면 주기도의 처음부터 오늘 공부할 부분까지 같이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마주해야 합니다. 지난번 주기도를 공부하는 시간에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탐심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자신들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이야 죽어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용서의 주제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기도는 애써 외면합니다. 우리의 불편한 진실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물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야 회개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빈센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시청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이탈리아의 마피아 변호사가, 이 변호사는 어릴 적에 입양된 한국인입니다. 이 변호사가 자신만 알고 있는 막대한 양의 금을 가져가려고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 악당의 방식으로 나쁜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던데, 이 드라마는 한 택시 회사와 택시 기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를 완성해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는 중국의 무협 영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주된 흐름은 누군가의 복수를 완성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올 뿐입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더 이상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 더 직접적인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주교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는 바로 다음 구절,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도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12절과 같은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해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지금 우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해 보면 임금에게 3조 원의 빚이 있는 자가 자신의 빚을 모두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사람의 행위를 알고 다시 이 사람을 잡아 가두었다는 비유입니다.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이외에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르침마다 용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사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로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최소한 똑같이 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는 용서입니다. 나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더 세밀한 이야기들이 되어야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단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보복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용서와 망각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잘못을 언제까지 보복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까지 우리의 기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역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게 했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응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합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삶은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대로 용서하고 참으셨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에 앞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국가적인 일까지 모두가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응당한 죄의 값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 당찬교회 친구들은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의 마음, 보복하려는 그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엉어리져 있고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마음에서부터 국가적인 일까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